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 차가 가로막혀가지고 주차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 교회 차를 만나서 아주 감사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사소한 인생의 감사함들이 오늘 하루도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루의 시작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실 것을 그렇게 예고하시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사건은요,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의 길로 내몰았던 그 사람들의 그 죄는 말할 수 없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의 사악함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셨던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밀란을 염려했던 대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을 유월절 이후에 죽이고자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날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한 여자가 그 당시에 매우 귀했던 향유 한 옥합을 갖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의 기록이나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니고요. 다른 마리아입니다. 어쨌든 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왜 이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고 있는지 그렇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냥 저렴한 것이 아니고요. 매우 귀하고 소중했던 아주 값이 비쌌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냥 기름을 땅바닥에 쏟으면 그 기름은 이제 더 이상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없어지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상황들을 그 값비싼 향유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으면 행하지 못할 일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식사 자리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잔치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의 주인공이 되셨던 이유는요, 그 바로 앞전 상황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 때문이었죠. 나사로,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그 무덤에 갇혔다가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그 나사로 아닙니까? 그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마련된 그 잔치상, 식사 자리였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나사로라고 하는 그 청년의 누이였습니다. 그 잔치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었던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부었죠. 비싼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다니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수만 번 그렇게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순간이었지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이와는 반대되는 인물이 바로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본문 14절부터 갸론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기회를 찾더라. 바로 앞선 상황의 마리아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교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리면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12제자들이 다 그 사역들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봤고 그 중에 갸론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들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느낌 봐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타났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앞선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 오빠를 살려준 것에 감사해서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왜 그런 낭비를 하느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이 죽으실 것을 그렇게 예고하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그동안 봐왔던 그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대단하신 분이 분명한데 그 대단하신 분은 해야 될 역할이 자기의 생각하기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다가 로마의 그런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단하신 분이라면 우리 유다를 로마의 식민지의 상황에서 좀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분이 아니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으시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계속해서 언제부턴가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죽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저 사람도 아닌가 하면서 그렇게 실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과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보였던 태도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상반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감사를 하는 마리아의 모습에 비해서 가룟 유다가 보인 행동은 배은망덕하기 그지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당신의 계획 아래에서 그렇게 세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애초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세팅하셨습니다. 그 계획하심 아래에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이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마리아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입니까? 갸론 유다의 마음입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마음 깊이 말씀을 한번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는 척 나의 이 속을 챙기려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혹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떤 물질보다요, 어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로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보다 내게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해서 그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에 망설임 없는 그 마리아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준 그 마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 귀했던 향유를 깨뜨린 그 마리아와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길 궁리를 하고 있었던 그 갸론 유다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두 사람의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의 그 모습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또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또 소망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일상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